참으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병으로도 좋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그런 거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표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피와 불과 연기 가운데, 연기로 이루시는 그 표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증인들을 세우죠.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셔서 그 말을 들을 때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피죠, 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믿어지니까 이제 믿어진 자는 이제 내가 아직도 세상 백성입니까? 예수로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굽에서 나왔다고 물 세례 받았다고 다 됐습니까? 그 광야의 연단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뭘 뿌려주십니까? 피를 뿌려주시는 것이죠. 그 피 때문에 오늘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표적은 피예요. 피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걸 아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새 언약의 백성에게 이제 불과 연기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요,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불붙게 하셔서 그들 속에 있는 그렇죠? 썩어질 것들, 더러운 것들, 쇠해지는 것들을 다 태우시는 것이죠. 왜 태우십니까? 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워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태워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미래 결실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100배의 결실하죠. 미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끊고 결실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끊지 못하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염려, 재리,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불붙어야 그렇죠? 끊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끊고 결실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불과 연기죠. 태워주세요. 불은 태우는 것이죠. 태워야 뭐가 남는 것입니까? 연기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죠. 그때가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그 다윗.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뻔뻔하게 자기는 왕노릇 잘한다고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세요. 그럼 다윗이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다윗에겐 무슨 때입니까? 어둠에 잡힌 때예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죠? 누구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죄대로 벌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럼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뭘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피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죄를 책망해 주셨을 때 그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죽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죄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오는 말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하셨다. 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적발하시는 것은 죄대로 정죄하시기 위해서 적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다윗을 통해서는 그 지팡이죠. 나단과 같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다윗 안에 붙어지게 하시는, 그렇죠? 주께서 이러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막대기만, 지팡이만 있습니까? 막대기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칼을 통해서, 압살롬의 칼이죠. 그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대적해 하시죠. 대적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속에 있는 그 정욕을 온전히 태워주시는 거예요. 태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압살롬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받을 때 죄에 대한 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받으니까 이제 뭐가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육체의 정욕이 끊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와 불과 연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붙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불로 말미암아 뭐가 끊어지는 것입니까? 내 속에 육체의 소욕들이 하나하나 타게 되는 거예요. 타야 뭐가 나는 것입니까? 연기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태워야 돼. 육체의 소욕에 다 태워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럼 우리에게 피와 불과 연기로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다 끊어져서 이제 이 남은 육신 동안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해서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피와 불과 연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끊어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끊어지는 걸 우리가 막고 있어요. 태워주셔야 주인의 뜻에 합당한, 주인의 뜻에
쓰기 합당한 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용기점 연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 환난, 연단 왜 오시는 것입니까? 온전케 하시기 위해.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태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죠?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시험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 받습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데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광야 육적 이스라엘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 마귀가 가는 천하만국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요. 모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지만 그 광야에 그 마귀가 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시험에 떨어진 자예요.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하나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의 시험도 있고 가나안 땅의 시험도 있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운 후에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피와 불과 연기로 우리에게 지금 그 표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요엘서에서는 이걸 다르게 좀 말하지요. 요엘서 2장을 보시면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말씀하시죠. 봐야 하는 것은 요엘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씀하시죠.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요엘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고 사도행전에서는 크고 영화로운 날. 다르죠? 그 요엘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언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나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잖아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그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왜 버리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23장 44절에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먼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해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아들을 버리셨는데, 뭐 때문에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이 임하는 날이죠. 근데 죄는 우리가 졌는데 심판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받은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버리심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져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주께서 받으심으로 주께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요, 그 죄를 담당해야 될,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죠.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죠. 그러면 이제 하늘의 기사와 땅의 표적을,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기사와 땅의 표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그렇죠?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날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도 해가 빛을 잃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이 세상 끝날은 환난이 오고, 그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누가 오시는 날입니까? 인자가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그렇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해가 빛을 내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까? 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일까요? 주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럼 가실 때 주께서 구름 속에 쌓여서 올라가셨죠. 그럼 오실 때는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을 타고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그렇죠?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지요. 그렇죠? 앉으시는데 뭘 가져오십니까? 주께서 올라가실 때는 이제 주께서 고난 받으시니까 그 영광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께서 오실 때 천사들과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뭐 했던 천사들입니까?
우리를 섬겼던 천사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어요. 상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하늘에 쌌습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왜 함께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한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각 사람이 행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한 대로 뭐 주시는 것입니까? 상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타고 오시는 구름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물론 주님의 영광도 있지만 주께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오시는 날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날입니까? 부활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는데 뭐대로 부활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부활하는 것이죠. 상과 영광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죠. 왜 영화로운 날을 쓰는 것입니까? 영광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까? 영광을 주시니까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우리가 뭘 해서 받았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입니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베푸시는 것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까지 베푸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뭐하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상과 영광을 입고서 영원토록 그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기사와 징조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누구든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언제 자기 백성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택하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못 보면 누구든지라니까 택자든 불택자든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택자만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중에, 그럼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고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고 얻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얻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죠. 사단에 내어주니까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의 육신은 멸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잖아요. 그 사단에게 내어준 자, 구약에서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고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 악한 자에게 속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회개치 못하고 죽어요. 사단에게 내어줬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의 구원을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없습니까?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까? 구원이 있잖아요. 하면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앞에 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뭘 봤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또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받았지만 또 반대편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또 가나안 땅에서 사사를 왜 세우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육적 이스라엘 선민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택자들 중에 누구든지, 그렇죠? 뭐를 부르는 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의 이름을, 그럼 구원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죠. 그럼 구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이는 것입니까?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이죠. 근데 한국교회가 제일 잘못된 것이 뭐냐면 구원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걸로만 보는 것이다.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 가나안 땅에서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구원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38절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뭘 받으러 하십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죠. 그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성령이 아닌 곳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그럼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너 말해봐.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예수 그리스도 말해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나의 세상 죄뿐만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짓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의 부활의 보증이, 내 부활의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의 부활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르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의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돌아오셔 보셔야 돼요. 2장 40절에 40절에 어디에서의 구원입니까?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의 구원이에요. 어디 가운데서 구원을 한다고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하세요.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악한 세대인데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자들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뭐만 위해 살다 갑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무슨 소욕이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뭘 구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잖아요. 하늘의 것.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기 전이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못했다면 우리가 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우리도 전에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데 어디에서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으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도 하고요, 세상 사람 아픈 것처럼 우리도 아파요.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소망이 달라요. 소망.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자기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남들보다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거, 더 오래 사는 거.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주시는 소망은, 그렇죠?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얻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의 10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피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자들,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 얻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활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신 그 영광에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천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세상의 부귀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구한다면 예수는 믿지만 아직 뭐가 없습니까? 성령은 없잖아요. 네? 광야에 광야. 그게 첫 번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 얻기 위해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걸어라 말하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그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형제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죠. 5장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죠. 그럼 사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과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요,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전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여기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셔도 뭘 구하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뭘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구하게 하셨나요? 열매 때문에, 사랑의 열매 때문에 구하게 하신 것이죠. 뭘 구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 하시고 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고 나서는
요한복음 14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도 그렇고 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 뭡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다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려면 그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성령으로 열매를 걷는 것이니까 뭘 구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왜 또 성령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7장 22절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다 뭘로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을 구하게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구하는 것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구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럼 그들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나를 주의 일꾼으로 세워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로 세우기를 구하는 것이죠. 권능을 입는 자로 구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성령이 하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자들, 불법이죠. 불법. 내가 라고 하는 그 불법에 걸리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내가 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따라나서 이제 구원을 얻는 자들의 개념이 많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은 나뿐만 할까 너희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려면 뭐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성령으로 구하는 것이죠. 근데 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부어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했다고 다 됐습니까? 바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죠?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점점 그 은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가 하는. 그게 우리예요. 그 불법이 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기까지, 그렇죠? 이 성령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엘서 2장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요엘서 2장은 조금 32절에 누구든지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구원을 말하는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구원은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죠?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누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피하여 남은 자들이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중에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중에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4장이지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 말일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떠여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산에, 전의 산이잖아요. 성전산에 몰려가는 것이죠. 2절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그때 이방이 가는 것이죠.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자고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이르자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럼 이방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때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잖아요. 그럼 성령 시대에는 구약에 보이는 성전과 성막이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하죠. 산, 말씀의 산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그가 그 도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산에 나와야 되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렇죠? 그 법궤가 안치돼야 그렇죠? 성막의 영광이 충만하죠. 저와 여러분의 영광에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날 한날의 삶이 영광에 충만한 삶이에요. 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근데 두 가지예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구별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시온을. 그렇죠? 신약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이삭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났다 말씀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는 어디 예루살렘을 봅니까? 위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가 계십니까? 거기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죠.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율법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시온이 되게 한 후에 법궤를 시온에 안치할 때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시온에서부터 여호와 율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고, 다윗을 통해서 시내산에 안치한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시편 133편에요.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이에요.